네,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하면 매우 이상적이고 매우 또 멋있고 매우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하면 굉장히 우리가 좀 흠모할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그렇게 우리가 뭔가 흠모할 만한 모습을 갖추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시대 때 제사장들이 했던 여러 가지 역할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제사장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제사겠죠, 그죠? 예, 중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인데, 이 제사를 집례할 때도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이나 제사를 드리고 싶은 사람이 소나 양을 먼저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면은 그 사람이 자기의 죄를 전가하는 안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그 동물을 잡아서 각을 뜹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은 그 동물의 피를 가지고 와서 제단 사방에 이렇게 막 뿌려요. 제단 사방에 뿌린 다음에 그 각든 제물을 가지고 와서 번제단 위에서 불로 태웁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드리는 제사가 새일 경우, 제물이 이제 새일 경우에는 제사장이 직접 가지고 가서 제단에서 이렇게 목을 탁 이렇게 비틉니다. 비틀어가지고 죽이고, 그 다음에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서 이렇게 흘리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제사장이 하루를 보내면서 주로 맡는 두 가지 냄새가 뭘까요? 네, 첫 번째는 피 냄새, 피 비린내일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고기가 타는 냄새. 자, 이 중에 혹시 나는 피 냄새를 좀 좋아한다, 피 냄새가 괜찮더라, 난 피 보는 걸 좋아한다, 이런 분 있습니까? 네, 뭐 간혹가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피를 보면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당연히 이제 공부를 못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절대 의사는 안 되겠다, 제가 어릴 때부터 다짐을 해서 공부를 좀 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피는 보는 것도 좀 그렇고 사실 냄새도 저는 이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이 중에 고기 냄새 좋아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고기 타는 냄새 막 좋아하고 삼겹살 좋아하고 스테이크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뭐 하루에 뭐 한 끼, 뭐 어쩌다 한번 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매일 삼시 세끼를 전부 다 이제 그 삼겹살을 먹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물론 그래도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사실 물릴 겁니다, 그죠? 그래서 먹다가 나중에는 먹기 싫어지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사실 제사장들이 첫 번째로 했던 그 제사를 집례하는 일, 그때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항상 하루 종일 이제 피 냄새를 맡게 되고 고기가 타는 냄새를 맡게 되고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제사장의 다른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또 그걸 기초로 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의사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의사라는 역할이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이 의사의 역할도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피부병이나 나병 같은 질환에 걸리게 되면 사람들이 제사장한테 가요. 의사가 없으니까. 제사장이 이렇게 보고 하나님의 명령에 이렇게 딱 비춰봤을 때 이 사람이 진짜 나병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이 진찰하고 판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피부병이 나았을 때도 역시 또 제사장한테 가요. 제사장이 보고 이 사람은 깨끗해졌다, 정결해졌다, 완전히 치료가 됐다, 그렇게 이제 제사장이 선포해줘야 그 사람이 이제 깨끗함을 받아가지고 다시 원래 공동체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사의 역할도 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재판관의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고 어떻게 이제 그 다음 일들을 처리해야 되는지, 특별히 또 뭐 가늠한 여인을 가려내는 등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담당했던 것이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자 들어가는 역할들이 많이 있죠. 뭐 지금으로 치자면 뭐 목사, 의사, 뭐 판사 뭐 이런 거.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필요했던 역할들을 이 제사장들이 담당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역할적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제사장들이 가질 수 있었던 어떤 재산, 소유, 그들의 목, 이런 걸로 또 이제 살펴보자면, 이 제사장의 소유는 보통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좌지우지된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고 오셨죠. 이끌고 오셔서 그 땅에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그 땅에서 땅을 분배할 때 이 제사장이 속해져 있는 레위 지파는 따로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근데 이 레위 지파,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고요. 따로 땅을 주지 않고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지파마다 조금씩 이제 그 안에 있는 성읍들을 좀 구별해서 레위인들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줬죠. 그래서 일단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없었어요. 자기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들의 재산 목록 1호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었고요. 또 이 제사장들이 가지고 갈 수 있었던 몫은 뭐냐면 어떤 사람한테 첫 아들이 태어나거나 그 집의 가축의 첫 새끼가 태어나거나 아니면 첫 수확물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그것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돈을 바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제사장이 가지고 갈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왔을 때 뭐 요제물, 거제물, 소제물 이런 것들 중에 남는 것들을 제사장들이 가지고 갈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11조를 가지고 오면 그 11조를 먼저는 레위인들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들이 또 자기들의 11조를 걷어서 제사장한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재산, 자신들의 어떤 소유, 몫으로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가지고 갈 수 있었던 소유는 항상 신앙적인 부분과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떠나게 됐다, 하나님을 버리게 됐다, 아니면 제사를 똑바로 드리지 않는다, 그러면은 바로 이 제사장들에게 굉장히 큰 타격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제사를 똑바로 드리지 않으면은 이 제사장들은 굉장히 삶이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구약의 역사에 보면은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돼요. 예루살렘 땅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이 기완 공동체 지도자들이 뭐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처음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영적으로 부흥도 많이 일으키고 개혁을 많이 잘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잘 세워놓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또 타락을 해가지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11조도 안 드리고 제사도 똑바로 안 드리니까 그 당시에 성전을 섬기고 있었던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먹을 것을 찾고 이제 경제적인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막 밖으로 나간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듣고 사람들한테 똑바로 이제 제물을 바치게 하고 11조도 똑바로 드리게 한 다음에 다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신앙이랑 제사장들의 삶, 그들의 생명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사장들의 역할 그리고 그들이 가질 수 있는 몫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렇게 보면 어떻게 좀 제사장들의 삶이 좀 흠모할 만한 것입니까? 아니면 좀 피하고 싶은 겁니까? 네, 대답을 안 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상적으로 생각한 굉장히 멋있고 거룩하고 막 이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제단에서 피를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 쉬운 삶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정체성이 확실히 있고 흔들리지 않아야지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조금이라도 흔들린다면 사실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시면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속하는 레위인들,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거든요. 혹시 그 사건이 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왜 특별히 그 많은 이스라엘 그 지파들 중에 특별히 레위인들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세워주셨느냐? 자, 민수기 3장 40절 4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40절 4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아멘.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 10번째 재앙이 처음 태어난 모든 것들을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이었죠. 그래서 원래 그때는 처음 태어난 것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 있는 것들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도 있는 그 처음 태어난 것, 그러니까 사람의 장자뿐만이 아니고 가축의 첫 새끼도 사실은 다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집에 문인방과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은 그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이 처음 태어난 것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처음 것들을 다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너희가 사실은 죽어야 될 것들을 내가 살려줬으니까 너희 처음 난 것들은 전부 다 내 거다. 내 소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만약에 각 집마다 첫째 다 나와 이러면 좀 복잡하잖아요, 그죠? 사람이 많으면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때 마침 또 이 모세와 아론의 지파가 레위 지파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처음 태어난 이 장자들의 숫자랑 레위 지파의 숫자랑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그러면 너희 각 집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내가 내 소유로 삼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레위 지파가 또 그 중에 있는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너희는 내가 아니면 다 죽을 존재들이었다. 근데 내가 너희를 살려줬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내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제사장들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뻔한 걸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런 역사를 알고 그 다음에 이런 자기들의 정체성을 알 때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레위인들이랑 제사장들 항상 그걸 생각하겠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사실 우리가 장자들이 다 죽을 뻔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살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열심히 잘 감당하고 하나님을 섬기자. 이런 정체성이 그들에게 확립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약시대 때의 이야기입니다. 신약시대 때의 이야기고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 중에 제사장,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약시대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너희,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너희는 이방인들을 이야기해요. 이방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돼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아니고 정말 어떤 제사장 지파의 사람들도 아니고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런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이제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옛날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 옛날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었어야 하는 몸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정체성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도 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근데 이거는 사실은 좀 모순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살아있는이라는 말과 제물이라는 말은 이게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제물은 어떻게 해야 되죠? 죽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졌으면 죽어야 돼요. 근데 너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미 너희는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원래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너희가 살아있으니까 앞으로는 너희가 너희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바울도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정체성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다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그동안 너희가 쫓고 있었던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또 간단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결국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너희는 옛날처럼 살아가지 말고 예수님을 모르던 시대처럼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께 바쳐진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또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그 모든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고 가장 기초고 가장 중심이 돼야 되는 건 뭐냐면 3절의 말씀이에요. 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했으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러니까 모든 것의 전제가 되는 이 마디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을 때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에게 좀 더 편한 말을 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기초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을 보면은 항상 이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끌고 가시고 역사를 끌고 가는 방법이 항상 일정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일단 맨 처음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를 베푸세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이든 말씀이든 뭔가를 주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 땅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까? 십계명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있으니까 그들을 그 땅에서 끌고 나오신 거죠. 만약에 거기서
야, 너네가 만약에 내가 지금부터 십계명을 줄 건데, 그리고 여러 가지 율법들을 줄 건데, 그 율법과 십계명을 열심히 잘 지키면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끌어내 줄게. 자, 준비 시작. 하나님께 막 시간을 재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수 있었겠어요? 그럼 못 나왔을 거예요, 그죠? 근데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그 땅에서 인도해 내신 거예요. 은혜를 먼저 베푸신 거죠. 그 다음에 신의 산으로 인도하셔서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율법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나올 때 그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자,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면서 제1계명을 하면서 쭉쭉쭉 나와요. 그러니까 계명이 나오기 전에 내가 먼저 너희를 은혜로 이곳까지 인도한 여호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이 나오는 거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어느 날 이제 가늠한 여인을 만나셨어요. 사람들이 막 이제 분노를 해가지고 가늠한 여인을 딱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딱 앉힌 다음에, 자, 모세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땅에서 뭔가 이렇게 쓰셨어요, 그죠? 쓰시고, 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 둘씩 돌을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 여자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선행되는 게 뭡니까? 정죄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겁니까? 선행되는 거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나님의 법, 율법,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자, 우리도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값없는 은혜, 그 정말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일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처음에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뭔가 굉장히 잘나서 받았나요? 그때 내가 막 십계명을 다 지켰다. 내가 하나님께 주신 율법 내가 다 지켰다.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순종했더니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때는 정말 죄악 중에 있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해주시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너무 막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어떤 걸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 걸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그럼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열심히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법칙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내려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우리를 덮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할 수 있고요, 봉사도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교회 와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 은혜를 받기 위해 은혜 자리에 끊임없이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끊임없이 받고 누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율법들이 더 이상 어떤 얼매 있는 족쇄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은혜 방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살아가길 원하시는구나.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실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자리를 사모하시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